베드로전서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타난 단어 세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고난, 소망, 그리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세 가지 단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요 기쁘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고난 중에도 지금 어려움을 만났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볼 땐 저 정신 나간 놈이고 미친 놈처럼 보여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고 그 주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게 저 천국의 영광을, 저 천국의 온 엄청난 보화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베드로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그래서 받을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자체가 고난을 통과한 성도가 받을 상입니다. 그 상이 있대요. 그럼 무슨 상이냐? 자, 4절을 읽어봅시다. 아멘. 고난을 통과한 성도가 받을 상이 뭐냐? 보상이 뭐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지금 받는 거예요? 아니죠. 나중에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적인 보상이에요.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종말론적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미래적 보상만 있냐? 아니, 그럼 너무 심하잖아요. 미래적 보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상급을 받는 건 물론이거니와 지금 세상에서도 우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현재적 보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 10절 읽어봅시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얘기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영광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은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난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떤 보상을 우리가 그리고 어떤 보상을 기대해야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아멘. 지금 여기 장로라고 나왔는데 이 장로는요, 당시에는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지도자를 뜻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는 장로, 하나는 감독, 하나는 목사. 근데 이 세 가지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는 인격적인 측면을 말하는, 지도자의 인격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감독은 지도자의 기능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목사는 지도자의 능력, 일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 그러면은 벌써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받으며 아울러 많은 경험을 가진 연장자라는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개신교단이 처음에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개신교단들이요, 우리 교단에 장로교단이 제일 먼저 들어왔으니까 장로교단에 이제 본을 따가지고 장로로 선출되는 사람의 나이를 몇 살로 정하신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법적으로 우리 총회 헌법상 장로님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선거는 몇 살이 돼야 선거할 수 있어요? 만 18세가 되면 이제 법을 바꿔나가서 그렇게 되죠. 예전에 20세였는데 만 18세만 되면은 선거가 돼요. 근데 4월 11일이 선거일이에요. 근데 4월 12일생이에요. 선거해요? 투표해요? 못해요? 못하죠. 하루가 모자라서. 장로님들도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몇 살일까요? 우리 장로님 공부하셨잖아요. 몇 살? 45? 장로님 45? 땡! 50세는 왜 아니. 36세. 네, 만 35세, 그러니까 만 35세예요.
만 35세가 넘어야 장로님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럼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요즘에 만 35이면 너무 젊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수명이 늘어나서 이게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는 거지. 이 지금 1900년대 초에 제가 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까 그냥 한 시간 넘도록 그냥 인터넷 뒤져가지고 찾았는데 1900년대 초에 구한말, 조선이라 그러죠. 구한말에 남자들 평균이 수명이 40세래요. 근데 그 40세는 뭐냐면 아기들이 워낙 빨리 죽으니까 그거 다 합쳐서 하니까 평균 수명이 40으로 내려간 거고, 아기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사냐면 대략 50에서 60 사이를 살다 간다면. 그래서 환갑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60세 되는 분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환갑하면 뭐 엄청난 잔치였는데, 요새는 환갑잔치 한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죠. 뭐 새파랗게 젊어갖고 뭐라냐.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오래 살아봐야 50에서 많이 살면 60, 더 살면 뭐 이제 70까지 사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뭐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50에서 60이면 다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셋 남자는 벌써 다 간 겁니다. 그때로 따지면 지금 다. 그래서 35이라 그러면 결국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런 거를 들어야지, 안 그러면은 아이고 무슨 새파랗게 어린애를 갖다가 장로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돼버려요. 아니. 자, 어쨌든 장로라는 말은 지도자의 어떤 측면? 인격적 측면. 그 다음에 감독이란 말은 어떤 측면? 기능적 측면. 그리고 목사라는 말은 지도자의 능력, 그러니까 일을 하는 능력, 그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와 목사와 감독은 다 뭐다? 똑같은 말이다, 이 얘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1절에 장로들에게 권한다 그랬죠,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한다. 그럼 여기서 장로가 누구냐? 교회 지도자를 가리킨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했을까요? 베드로전서가 박해와 고난의 때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지게 됐다는 건 여러분 이미 다 아십니다. 여러분, 박해와 고난의 때일수록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지도자가 똑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건 지도자가 흔들려서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이,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딱 중심 잡고 서 있으면요, 흔들려 그래도 안 흔들려요, 교회는. 그래서 지도자들의 이 자기 성찰이 아주 중요하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4장에서 봤던 거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장 17절.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는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심판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다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발견하시면은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행위의 심판,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교회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자격이 뭐냐? 첫 번째 자격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군대에 안 다녀온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뭐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뭐 못 갈 수도 있죠. 근데 동창들이 모이면, 남자들 모이면은요, 꼭 군대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나와요. 지금 제가 제대한 지가 92년도에 제대했으니까 33년 지났잖아요. 33년 됐어도요, 만나서 얘기하다가 얘기할 거리 떨어지면 군대 얘기합니다, 이제. 근데 군대 얘기할 때 다들 그래요. 지들 부대가 제일 셌다고. 다 우리 부대가 제일 셌다고, 막 어떻게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할 때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체험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체험을 한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군대만 그럴까요? 다른 모든 건 안 그럴까요? 다 체험한 사람. 제가 수영을 예전에 배울 때에, 난 그래서 처음에는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반을 갔었는데, 왜 아줌마들이 그렇게 많은지. 이 아줌마들이요, 물개.
이 물개들이요, 자기들은 잘하니까 시간 남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에? 어이 젊은이 빨리 가. 근데 제가 못 가잖아요. 그럼 또 옆에 와서 또 가르쳐줘요 또. 아니 됐다고 가서 하시라 그래도 옆에 앉아서 팔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막 발은 또 어디. 그래서 저녁반으로 옮겼더니 저녁에는 또 남자들이 또 저기 하는데 이 남자들은 더 심해요. 막 하면은 막 좀 늦으면은요 지들이 옆으로 막 지나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지나가면서 막 확 뭐라 그러고. 아니 그래서 수영을 때려쳤잖아요 내가. 근데 그 사람들 참견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참견합니까? 하는 사람이 참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봐서 알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웃겨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견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죠. 내가 체험해본 그거를 사람들은 큰 소리 치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체험해보지 못하면 말 못해요. 괜히 말했다가 나중에 다 세상 말로 뽀록 날까봐 다 들통 날까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일들도 그런데 그럼 신령한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요, 귀로 듣고 누구한테 뭐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거짓말 툭툭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하면은요, 막상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야 될 때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은혜의 세계를, 그 신비로움을 그리고 그게 매번 뭐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신비로움은 깊어지고 양파 껍질 내가 뺀다 그랬잖아요. 계속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하는데 맨날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세계를 맛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왜?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할 말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뭔지를 내가 체험했거든요. 확실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체험하지 못하면 말을 못해. 지금도 천주교에서는요, 이 베드로를 초대교황이라고 부르죠? 일대 교황이라고 불러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불렀는지 여러분 아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면은? 자. 아닌데? 어디 갔어? 읽어보세요. 자, 나는 함께 뭐 된 자요? 장로 된 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교황이 아니에요. 뭐예요? 장로라는 거예요, 장로. 근데 천주교에서는 교황이래요. 도대체 뭘 보고 저딴 소리를 하는지. 베드로 스스로 말했어요. 나는 장로라. 그랬어요, 장로라. 또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불러요.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을 할 때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고난에 있을까요? 고난에 있지 않아요. 강조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 자신이 누구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의 증인. 왜 고난당하셨느냐?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다. 그거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본 예수님의 증인이란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을 똑똑히 내 두 눈으로 지켜본 증인으로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할 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의미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확신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고난의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체험한 사람이라야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이.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군대 얘기하는 것처럼 체험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 많이 다녀도 누가 예수를 전하냐?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법정에 선 증인에게 선서를 시켜요, 판사들이. 거기에 꼭 나오는 게 뭐예요? 만약 위증의 죄를 범할 경우 뭐라 그래요? 내가 또 아까 보고 왔는데 위증의 죄를 범할 경우 아무튼 뭐가 있는데 벌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그 책임을 이제 진다는 아마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요, 자기가 위증하면, 간혹가다 그래도 위증하는 인간들이 있긴 하지만은, 위증하면은 내가 위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이 뭐예요? 내가 감옥 가는 거예요. 법정 모독죄로 감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증인들은 다 자기가 체험하고 듣고 본 것만 얘기하겠죠. 듣고 보지 않은 거 얘기 안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네가 본 것만 얘기해라. 네가 들은 것만 얘기해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과연 나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는 너에게 누군지 네가 체험하고 듣고 본 대로만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더 큰 거, 더 아니면 뻥튀겨서 얘기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내가 체험한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라려면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들은 사실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으십니까? 예.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번 체험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더 깊이 체험하시기 돼요. 매년 체험하시고 매월 체험하시고 매주 체험하시고 제일 좋은 건 매일매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넓게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욱 깊고 넓게 주님을 알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가 갖춰야 될 두 번째 자격은 뭐냐? 양무리를 잘 먹이는 거예요. 2절 보면은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양무리를 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친다는 말이 먹이고 돌본다는 뜻입니다. 때리는 게 아니고. 양무리를 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좀 이상한 사입이나 이런 데는 자꾸 목사가 교인들 때리죠, 막. 몰라요? 막 때린다니까요. 치라가 그게 아니에요. 먹이라는 거예요. 잘 먹여야 돼요. 잘 먹여야 돼.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 하는 과정 다 아시죠? 뭐 지금 시간 가니까 설명 안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치라였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거였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요, 주님의 양무리를 치는 책임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양무리를 쳐야 돼요. 때리지 말고 양무리를 먹여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은 목사만 지도자입니까? 장로님들도 지도자고, 권사님들도 지도자고, 집사님들도 지도자고, 교사도 지도자고, 그리고 새가족 팀장도 지도자고, 그리고 구역장, 목자도 지도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어떤 책임,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양무리를 잘 먹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건 영혼이겠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돈을 사랑하겠어요, 예수님이? 화려한 집을 사랑하시겠어요? 뭘 사랑하시겠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기뻐서 잔치를 여길 춤을 춘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했고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했고 그들에게 먹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숙한 교회 지도자를 다 인스턴트 식품 팍팍 먹이는, 그거 잘 먹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교사들이, 저기들이 그냥 심지어 목사가 말씀을 그냥 탁 미리미리 준비 안 하고 그냥 딱 들어오기 전에 막 아이씨 어디 갔지 이러다가 나와가지고,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20분은 끌 수 있어요. 30분은 하도 오래 해가지고 설교를, 내가 설교를 한 게 지금 너무 많아갖고 간혹가다 속에서 꼬여갖고 그러지. 근데 그렇게 해서 인스턴트식으로 그렇게 먹이면은, 제가 인스턴트 좋아하는 건 아시죠? 요새 그걸 하도 못 먹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살이 쪽쪽 빠지는 거 보이세요? 미치겠다니까 막 아무것도 못 먹게 해가지고. 점심에 오이 하나 하고 사과 반쪽하고 계란 2개 삶아서. 네? 아, 진짜 병이만 먹는다고? 바꿔 먹을래요? 자, 어쨌든 간에. 아니, 넘어가. 시간 없어요. 자, 인스턴트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거 나가가지고, 그런 것만 퍼먹으면 맛은 있죠. 입에는 달아요. 근데 우리 몸에는 그게 쌓이면 결국 독이 되는 거죠. 독이 돼요. 병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약물을 그렇게 인스턴트로 먹이라고 얘기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목자들은요, 구역장들, 교사들, 목회자, 장로님들, 아무튼 교회에서 지도자들은요,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래서 준비를 잘 해갖고 오셔야 돼요. 인스턴트로 하면 안 돼요. 왜? 그걸 먹는 영혼이 이거 먹고 지금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서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고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럼 목사는 또 분별을 해야 돼요. 독초를 갖다 먹이면 안 되잖아요. 양은 아무거나 다 갖다 먹죠? 자축성이라. 아무거나 다 먹어. 양은요, 종이도 씹어 먹죠? 그러니까 독초 갖다 준다고 걔는 마다하지 않아요. 그냥 먹어요, 양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목사가 설교하면은 그냥 다 아무 목사나 들어도 신뢰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돼요. 분별하고 들어야지. 그래서 진짜 목회자가 먼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살찐 꼴을 먹이고 신선한 꼴을 먹여야 되는 것이고, 또 다양한 메뉴로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그냥 어떤 목사님은 창세기만 그냥 1년 내내 파고, 어떤 목사님은 마태복음만 1년 내내 파고 그러는데 다양하게 구약과 신약을 다 하면서, 이게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또 약물을 친다는 말씀에는 보호의 책임도 들어있어요. 목자는 여러 가지 거짓 교훈, 그 다음에 이단 사상으로부터 약물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단 사이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사는 항상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아멘. 지금 이게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장로님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뭘 제일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가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 사나운 이리가 누구를 말하면 당시의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거짓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제일 염려하면서, 왜 염려하느냐? 그 사람들의 말에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따르는 자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바른 진리를, 바른 교훈으로 약물이를 잘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일꾼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물이에게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도자의 자격은 약물이를 이제 먹이는 걸 넘어서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 읽어봅시다. 아멘. 자, 여기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래요.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는 또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죠? 네. 근데 자원함으로 하는 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내 뜻이 앞서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또 목양을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랬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기꺼이 하라. 여기 개역 성경은요, 기꺼이 하라는 말을 프로디모스라고 했어요. 프로디모스. 이게 뭐냐면은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얘기해요. 즐거운 뜻. 그럼 즐거운 뜻이 뭐냐 찾아봤더니 열심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양무리를 섬기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워하면서 열심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섬김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요, 가면 쓰고 일하면 안 되고 억지로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일을 맡기다가도 그분이 안 하겠다 싫다 그러면 안 맡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억지로 하면은 꼭 본인에게도 화가 되고 교회에게도 덕이 안 돼요. 그래서 꼭 하겠다는 사람에게 시킵니다. 하겠다는 사람에게. 근데 자원함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자, 사랑하는 더한가족 여러분, 언제나 섬기는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 행사하지 말아야 돼요. 주인 행사하지 말고 어떤 행세를 해야 되냐? 종이 되어 섬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귀한 자가 됩니다. 종이 되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우리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목자, 그다음 구역장, 그다음에 또 뭐 세가족 팀장, 또 뭐 있었죠 아까? 어쨌든 아무튼 교회 일하는 신분들 다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격 뭐냐? 욕심을 멀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2절에서 지도자는 더러운 이득을 멀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더러운 이득. 이 말은요, 물질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 지도자의 자질로 이걸 굉장히 자주 강조해요. 그렇다고 교회가 마땅히 교역자에 대해, 지도자에 대해 물질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까지 모른 척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 10년쯤 전인가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건 큰 교회예요. 3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교회가 40년이 돼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졌어요. 근데 새로 지면서 교회를 잘 졌어요. 잘 졌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교육관도 짓고 본당도 졌는데 목사님 사택만 그냥 놔둔 거예요. 목사님 사택만 놔둔 것까지 좋아요. 근데 그게 기름 보일러였거든요. 근데 그 보일러라도 좀 가스 보일러도 좀 바꿔주지. 도시예요. 도시니까 도시가스가 들어가거든요. 가스보일러로 바꿔주고 그걸 안 바꿔준 거예요. 왜 그랬냐? 수석 장로님이 그랬대요. 교회는 교인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시설이 좋아야 되고 사택은 목사님 혼자 쓰는 거니까 좀 불편해도 참으시라고. 수석 장로님이 그랬대요. 그래놓고는 기름값 많이 나온다고 당회 때마다 쪼았대요, 목사님을. 뭐 이렇게 기름을 많이 쓰냐고 집에서. 10년 만에 그 장로님의 가문이에요. 그분이 아니고 가문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회 지도자들은요, 스스로 저는 저 스스로 물질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물질로 목사 시험 들게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교인들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돈 이권을 바라고 돈 따라가고 그냥 돈 추구하고 돈 주는 데만 찾아다니고 이러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거 쓰시잖아요. 하나님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지도자의 자격은 바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약물의 본이 돼야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3절에서 베드로는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인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죠? 간디. 간디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따라간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이 이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신이 모본이 된 지도자만이 가장 호소력 있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저나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다 본을 보이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를 보고 본을 삼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본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세로 지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약속한 거예요. 자, 뭐냐?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아까 이거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더함교회 지도자들,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자, 새가족 팀장, 주일학교 부장님 할 것 없이 모든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을 향한 교훈이 나타나요. 장로님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5절 보면은요, 젊은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젊은 자들은 장로님들, 즉 지도자들과 대조를 이루는데 청년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느냐? 교회에서 신앙의 지도를 받는 모든 교인들을 말해요. 그럼 교회에서 신앙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 첫째, 순종해야 됩니다. 자, 5절 읽어봅시다. 지도자를 따라주는 사람이 없으면 지도할 수 없죠. 지도자를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지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따라주지 않으면요, 지도자는 지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인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지도자를 신임하고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자기 좋을 때는 다 순종하는데 조금 기분 나쁘면 그냥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므로 교인들은 하나님은요, 공동체의 지도력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지도력이 확립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장로님들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기분 나쁘세요? 장로님들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다 지도자들이니까 다른 교인들 가르칠 때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자, 두 번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5절 다시 읽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뭘까요? 교만이겠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대적한다 그랬어요. 대적한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교만에서. 또 사람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교만에서 시작된 거예요. 둘 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대를 막론하고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겸손의 덕입니다. 겸손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허리를 동이라. 우리가 일을 뭔가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뭐부터 해요? 허리띠부터 쫄라매죠. 막 이렇게 다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으로 항상 나부터 매야 됩니다. 겸손하면요,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 힘든 것 같아도 겸손하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증거가 있다니까요. 못 믿으세요? 증거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6절인가 거기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면서 그 뒤에 쭉 뭐라고 나오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위에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만물이 모든 입들이 다 주를 그리스도라 칭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셨던 분이죠. 가장 겸손하셨던 분에게 가장 높이 올리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큼 못 되겠지만 겸손합시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염려를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7절 보면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그랬는데, 염려란 말은 메림나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염려가 자꾸 지나치면은요, 마음이 자꾸 나뉘어요. 그래서 나중에 심한 정신분열까지 갑니다. 정신병이라고 그러죠. 정신병까지 가는 거예요. 정신병 걸린 사람이 왜 걸려요? 이 걱정 저 걱정 온갖 걱정이 들어서 막 이게 꼬여가지고 정리가 안 되니까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그럼 왜 염려할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은 나 염려 하나도 안 하고 뭐 다 신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저도 염려할 때 있죠. 그런데 즉시 떨쳐내요. 즉시 떨쳐내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러면은요 이게 중요한데 시간 없어서 이거 할 수도 없고. 자, 장로님 받으세요. 네? 자, 받으셔야 돼요. 자, 이제 저거 누구의 손에 갔어요? 네. 저게 내 폭탄이었어요. 내 문제였어요. 이제 내 손을 떠나서 장로님한테 갔어요. 누구 게 된 거예요? 장로님께 된 거예요. 그럼 저는 자유하죠. 지금 뭐 설명하려고 한 건데 이해를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염려를 맡겨버리면은요,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맡겨버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염려할 게 아니고 내가 걱정할 게 아니고 누가 그거를 하나님이 대신 염려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염려를 하실 분이 아니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맡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보따리를, 내 염려의 보따리를, 내 걱정의 근심의 보따리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넷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자, 8절과 9절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 대적하라, 대적자를 말이에요. 대적자는 누구냐면 사탄을 말이에요. 사탄. 대적자는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대적 마귀 그랬는데 마귀는 뭐냐면 참소자, 고발자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대적 마귀, 너희 대적 마귀는 뭘 말하냐?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수 사탄 마귀란 말 쓰죠? 네.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 원수 사탄 마귀예요. 근데 그 사탄 마귀를 우리더러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랬어요. 특히 대적할 때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하라. 또 지나가니까 또 모르겠어요? 자,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오래전에 스스로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그만 마귀 사탄에게 크게 당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다가 깨어있지 못하고 졸다가 그날 마귀에게 호되게 당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기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실감나게 얘기했겠죠. 성도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계속해서 9절 보시면은요, 이는 세상에 있는 저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느냐, 이런 고난 주시느냐, 예정하신 때에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면 마귀와 대적을 해야 되는데 마귀하고는 안 싸우고 자꾸 교회 지도자들하고 싸우려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싸우고 권사님하고 싸우고 집사님하고 싸우고 선생님하고 싸우고
자꾸 싸우려 들어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존재지. 옆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싸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할 존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요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죠.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악한 사탄을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말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그다음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도를 받는 자들에게 말한 다음에 마지막 10절에서 14절은 뭘 말하냐면은 이제 권면과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권면과 약속. 어떤 약속이냐? 10절 읽어봅시다.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4절에서 말씀한 보상이 미래적인 보상이요 종말론적인 보상이라면 10절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현세에도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0절을 보세요. 성경. 잠깐과 영원이 나오고요. 그 대조를 이루죠. 그 다음에 고난과 영광이란 말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 잠깐의 고난, 이게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뭘 깨달아요? 우리의 고난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나 우리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잠깐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상실해버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게 문제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그렇게도 뚜렷한 보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의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그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여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라는 말은요. 카탈티조라는 말인데 찢어진 금으로 수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찢어진 인생을 수선하시는 거예요. 깁고 계시는 거예요. 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단단하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그 찢어졌던 인생들, 망가졌던 인생들, 아픈 인생들을 하나님이 하나 수선하고 계세요. 그 다 수선이 끝나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안에 들어온 거는 절대 안 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받을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냥 잠깐의 고난을 견디시길 바라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굳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초를 단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터가 단단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 위에 세워진 집이 천년만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깐 당하는 고난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견뎌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위대한 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때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고난이 닥칠 때에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음을 아시고 현세적인 보상도 있고 미래적인 보상도 있다는 걸 아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았을 시들지 않은 영광의 밀려관을 상상하시면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